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남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이제 버릇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악을 판단하셔서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선악을 판단해서 이제 남을 정죄하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 세상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있잖아요. 막 무슨 뭐 고관 대적들 이렇게 임명돼 가지고 청문회 할 때 보면 막 국회의원들은 막 저기 나가면서 막 큰 소리 치고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하고 막 합니다. 하면은 거기서 보면 여지없이 다들 뭐 완벽하게 통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훌륭하고 야 저 사람은 막 아주 점잖하고 뭔가 저 사람은 흠이 없겠다 하는 사람도 보면 위장전이 뭐 부동산 투기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그 국회의원 중에서 저긴 사퇴하세요 하던 사람이 또 장관 후보로 뽑힙니다. 그 사람을 청문회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더 큰 게 있어. 그게 이게 끊임없는 거예요. 이게 좀 괜히 청문회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그거에 어떤 선한 영향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괜히 만들어가지고 그 고관 대적들 권위만 떨어지고 그거 뭐 어떤 정치인들 괜히 뭡니까 그 바보 만들고 그게 뭐 전혀 이게 도움이 지금 현재로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왜? 청문회도 그렇게 해도 결국 대통령 임명하면 또 임명되는 거니까 별로 그거 괜히 그걸 해가지고 괜히 어떤 뭡니까 귀한 일 해야 될 사람들 허물만 들춰낸다 하는 생각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을 비판하면서도 비판할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아니, 당신 왜 도둑질했어? 하고, 아이고, 나도 도둑질했는데 이러면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자기는 도둑질 안 했다고 생각하고 남의 도둑질을 비판하다 보니까 막 입에서 침이 튀도록 비판을 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너는 안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 너는 안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자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너희도 심판대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너희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인자하신 분이시니까 참고 기다릴 테니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용서하시는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냥 워낙에 인자하신 분이니까 나가 뭐라 하든지 무조건 용서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기를 때도 보면 너무 이쁩니다. 뭐 손자들 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못하는 것도 가장 이쁘다로 하면 나중에 그 아이가 뭐가 되는 버릇없는 놈이 된다고 우리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수록 징계도 가하고 사랑할수록 그에게 어떤 야단도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착각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어떤 그 기회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의 어떤 무엇도 내가 신눈같이 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이지 이게 내가 네 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분의 용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단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다 내 잘못을 알고 다 회개하고 살겠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려는 그 마음을 확인하시면
나머지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 용서하시고 뭐 이렇게 어떤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본 하나님과 멀리하고 근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근본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이런 자들까지도 다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볼 때 하나님 너희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셔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우리가 심적으로 어떤 잘못을 후회하고 그래서 바르게 살자고 마음으로 어떤 다짐하고 무슨 이렇게 하는 이런 결단을 이런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감정의 놀이예요. 어떤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감정이 좀 해주면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감정이 그렇지 않으면 또 잘못하지 않은 것 같고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감정의 놀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해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이후로는 내가 당신의 다스림 속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그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자들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시민권이 어디 있었어요? 원래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의 백성이니까 세상의 시민권을 갖고 살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바뀌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국적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에서 하늘나라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바뀔 때에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바뀔 때 국적이 바뀔 때 그 나라에서 원하는 선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 어떤 시민으로 살던 자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선서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는 선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늘나라 시민으로 자기 바뀌었다 하면서 자기는 하늘나라에 대한 시민으로서 분명한 선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볼까요? 로마서로 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 선서가 하늘나라 시민권의 선서예요. 그래서 그런 이후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었은즉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하면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선서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바로 뭐냐?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선서라는 거예요. 그 선서가 통과돼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고 그러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겠다고 주님 앞에 선서를 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아이고 내가 누구를 욕했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다음부터 욕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회개가 아니고,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내가 하늘나라에 살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내가 주님의 영광에 살아야 된다고 선서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회개가 그거예요. 도둑질한 거 회개해야죠. 왜 도둑질했어요? 도둑질 함부로, 목사가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목사가만 욕먹습니까? 갑오십계로 하나님 영광도 가려집니까? 하나님 영광도 가려지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만 욕먹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가려집니까?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후에 살지 못했으니까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마음의 중심이 내가 한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날마다 아이고 내가 주의 영광에 살겠다고 그렇게 선서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 국적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때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한국 사람으로 4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사람 바뀌어서 다시 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인데, 미국 시민권 취득할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나의 무슨 신상 조사부터 시작해서 신원조회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떤 시험도 봐야 되고 미국의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뭐도 공부하고 해서 그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선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이상하게 꼭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미국의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사는 것을 선서합니다. 이 선서가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무늬만 미국 사람이야. 미국의 정치,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조금은 관심이 있지. 왜냐면 그들에 의해서 이민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쉽고 이게 좀 풀어지고 이게 있으니까 관심은 있지만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관심이 있지. 미국 전체를 위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나, 이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민자들은 투표도 잘 안 해. 나는 그냥 죽어라고 가서 투표하지 잘 안 해. 다른 사람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투표날 놀러 가지 안 해. 투표 안 해. 그런데 신기한 게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라면 그 국회의원이 누군지 알아 몰라. 자기 동네에 어떤 국회의원이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죠. 대통령 선거라면 좀 몰라도 국회의원 선거를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도 국회의원 선거에도 밤새도록 TV 틀어놓고 어디서 누가 됐나 그게 뭔 관심이라고 그걸 보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 사람이 되었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한국 사람으로 살. 그러니까 누가 묻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다 그러면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지난번에 2002년 월드컵이 있었어요. 이 월드컵 경기가 있는데 저 대구에서 미국과 한국이 같은 조가 돼가지고 월드컵 예선전이 있었어요. 제가 왜 잊지 않는 것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분이 한국에 출장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그래서 출장 가시면 요번에 그냥 한국 가면 월드컵 하는데, 월드컵도 직관 한번 하시겠네요? 이랬더니, 그러잖아. 대구 경기장에 티켓을 자기가 예매했다는 거예요. 부럽습니다. 했더니, 가서 열심히 우리 좀 미국 응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줄이 빠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왕따 됐죠. 교회에서 왕따 됐죠.
아니, 한국 구경도 못하고 미국서 태어나서 한국말 한마디 못하는 어린아이들 또 대한민국하고 돌아다니는 판인데 거기서 다 늙은 장로가 말이에요. 자기 미국 응원하러 거기 간다고 하니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 이 양반 진짜더라고. 나중에 그 양반 병력을 조사했더니 정신적 문제가 있는 병력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제가 왜 말씀드리냐, 미국 사람으로 했으면 사실은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난 미국 국민이 되었으니 한국과 미국이 전쟁하면 내가 어느 군인으로 나가야 돼요? 미국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누구에게 총질해야 돼? 한국군이랑 총질해야 돼. 그것을 옛날에 시민권 할 때는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인권적인 문제가 있다면 요즘은 안 물어봐요. 그런 얘기를 안 물어봐요. 제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축구할 때 어디 응원했겠어요? 한국 응원했어요? 그러면 나는 미국 시민권으로 선수할 때 선수처럼 나 미국으로 살겠다고 한 선수에 위배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미국 사람이라고 해도 한국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 이걸 뒤집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하늘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는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그 기분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육체는 아직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세상을 살아야죠. 근데 원래는 나는 어디 사는 사람이요?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살아있는 기분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삶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무슨 어떤 감성적인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만 65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국서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미국 시민권 가지고 한국서 있으니까 불편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조차도 내 피선거권이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 아니라고 선거권자쳐도 나에게 없잖아요. 여러분, 요번에 또 여러 가지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했죠. 난 선거도 못 했잖아요. 나라에서 무슨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돈 줬다며. 나는 받지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그리고 서류 하나를 띄워도 여러 번 떼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대라. 그러면 앞번호는 생년월일이니까 똑같아요. 뒷번호는 남자는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여자는 2번. 이건 당연한 거죠. 저런 뒷번호가 뭐로 돼 있을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신분증을 보여줘야 그저서 그러시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접수를 받아줘요.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사는 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려면 안 살든 어떻든 65세 넘으면 한국 국적을 또 회복시켜 준다고 하니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 국적을 신청을 했죠. 신청을 해서 여기서야 역사를 공부할 게 있어요. 뭐 있어요. 내가 여기서 살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봐.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 걸 안 봐. 단지 범죄 사실이 있느냐 이거 신원조회를 하나고 그것이 한 반년 걸려요. 반년. 제가 지금 그것이 이제 진행 중이에요. 미국에서 내가 무슨 살인죄를 저질렀나 뭔 죄를 저질렀나 이걸 이제 전부 뒤지느라고 지금 이제 반년 정도 걸린대.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거를 신청하니까 바로 어디 사인하는 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나는 태극기 앞에 이거 외워갖고 오라는 거예요. 나중에 선서할 때 나는 태극기 앞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거기다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 사인해 주니까 서류를 받아주더라고. 그리고 그거 외우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내가 시민권 오케이 이제 한국 사람 됐습니다 하고 오케이 하고 법무부 장관이 나에게 이제 한국 시민권을 줄 거 아니에요. 줄 때 이거 선서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게 뭐예요? 요식행위지. 세상에서는 그게 요식행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내가 세상에서 충성하고 내가 마귀에게 충성하고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렸다 그 말이죠. 이거 바뀔 때에 나의 신앙 고백이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 이 선서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 시민권 회복하듯이 그냥 형식이, 내가 태국기 앞에, 이거 형식이지, 내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고 한다고 해서 합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정말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주님의 영광에 먹겠습니다. 내가 밥을 굶어도 주님의 영광 위해서 굶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매사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냐가 분명하게 신앙적으로 고백이 된 상태에서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일을 빙자한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엄청난 그의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보면 그걸 가지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욕하는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후에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는가 주를 위해 살았는가? 나는 장로로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는가 주를 위해 살았는가? 나는 안수집사로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는가 주를 위해 살았는가? 그거를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시민권 선서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살았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느냐를, 이걸.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에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 회개. 4절, 우리가 지난번에 4절 봤어요.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회개하라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 자, 오늘 본문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은 것을.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집불통이라는 게 고집불통. 그렇게 하라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넌 고집불통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고집불통이라는 고집불통.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켈로라고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이것은 메마르다라는 뜻이에요. 메마르다. 심령이 메마르다. 심령이 꽝꽝 메말랐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고집 피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강토가 가뭄으로 메말랐습니다. 논바닥이 그냥 거북등처럼 쫙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 메마른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비가 와야 돼요. 그때 가물었을 때, 그때 적재적소에 내리는 비를 우리는 무슨 비라고 말합니까? 단비라고 말합니다. 단비. 그러니 여러분 영혼이 고집불통으로 논바닥처럼 갈라져 버렸어요. 다 메말라 버렸어요. 심령이. 이때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의 단비가 내 심령을 촉촉이 적셔야 내가 하나님과도 깊은 교감도 있고, 무언가 내가 아주 세밀하게 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기도 하고, 무릎이 꿇어지기도 하고. 이게 메말라 버리면 그때부터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그때부터 고집불통쟁이가 된대. 고집불통쟁이가. 그래, 회개하지 않는 자 고집쟁이네. 고집쟁이. 문제는 뭐냐? 고집쟁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만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심판 때 받을 진노를 내 머리 위에 쌓고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쌓고 사는 것이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부응, 아토디테미라는 거, 아포디테미라는 뜻인데, 아포디테미라는 건, 부응이라는 건 무슨냐? 주머니에 있는 걸 끄집어내다라는 뜻. 주머니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건네준다라는 뜻을 부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단편적으로 부응이라는 건 심판하고 이러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주머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건네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 사는 인생의 창고에 쟁여놓았던 것을 꺼집어내서 너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불통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는 건 진노를 쌓아둔 거예요. 인생 창고에 진노를 쌓아둔 거예요. 이 쌓아둔 진노를 주님이 심판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인생 창고에 있는, 인생 주머니에 있는 진노를 끄집어내서 나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를?
이 안에 진노가 가득 있어. 내 인생 창고에 진노가 가득 들었어. 그럼 이거를 끄집어내서 나에게 뭐요? 진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진노예요. 그게 진노. 그게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과연 내 인생 창고에 무엇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부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호소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자함으로 오래 참을 테니 어떻든 너 죽기 전에 회개하고 살아라. 회개하면 쌓았던 진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생 창고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는 끝나는 것이 그게 없어지면 그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다른 거로 하지 않고 내 인생 창고에 뚜껑을 열고 끄집어내서 보니까 영광이 가득해. 그럼 넌 영광이야. 진노가 가득해. 그럼 넌 진노야. 하나님의 판단은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게 회개하지 않는 것을 쭉 얘기하는데 갑자기 당 짓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은 회개하지 않는 고집불통자를 당 짓는 자라고 표현해 버렸어요. 당 짓는다는 게 뭔지 알죠? 패가려는 거, 패가려는 거.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 문제는 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있고 다 충만한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당 짓는 거예요. 나는 뭐 바울 파고 나는 뭐 예수 파고 나는 베드로 파고 이렇게 당을 줘버린 거예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이 계보 정치한다고 누구 파 하듯이 다 당을 줘버린 거예요. 아니 정치야 그렇게 하든 말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니파 내파로 당 줘리고 아버지 파 아들 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 따라 하나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회의하는 거예요. 당 짓지 않으려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래야 당이 안 져지죠. 누구 한 사람이 독지하고 막 하면 당 져질 거 아니에요. 다. 이게 당 져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당 짓는다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하면 공동번역 성경. 여러분이 그 천주교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번역으로 만든 공동번역 성경 있죠? 그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뒤집으면 당 짓는 자는 왜 당을 짓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공동체 이익을 생각하면 당 질 이유가 없죠. 도둑질하는 사람, 성경 보면 도둑질하는데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돌이켜 남을 구제하라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남을 구제하려는 사람은 도둑질해야 안 해. 에? 안 한다니까요. 아, 남 도와주는데 없으면 많은 거지 왜 도둑질해서 도와주겠어. 근데 도둑질을 왜 해? 자기 이익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이걸 아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마라 이러면 그 사람 그 순간에 안 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마음 달라지면 또 도둑질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삶을 바꿔서 너 도둑질하지 말고 남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이러면 이 사람은 일거양득이야. 구제도 해서 땡큐 또 뭐요? 도둑질도 안 해서 땡큐. 주님이 기가 막힌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당 짓는다는 거 뭐냐? 전부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으로 해서 당을 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당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 자기 유익으로 해서 사는 것, 그거를 회개하고, 왜냐? 우리 누구의 유익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는 사람을 고집불통정이다. 중요한 사람은 뭐냐? 그 8절을 잘 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당 짓는 자는 뭐를 쌓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분을 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부흥하실 때 뚜껑 열어보면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사람은요 3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 글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 개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과 같지 않게 들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지만 사도 바울을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됐다. 그게 하나님 말씀. 설교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람 말이고 목사 말이라고 듣는, 목사 말로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목사 말로 듣겠어요? 성령으로 감동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목사 말이. 저 목사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선포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 당 짓는 거 하지 마라. 그거는 결국 내가 고집 부리고 회개치 않냐고 나중에 진노의 날에 내가 심판받을 일이다 이 말이. 당 짓는 거 하지 마라. 그것을 왜 하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 제가 LA에 아주 대표적인 교회, 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 이름만 얘기해도 아실 아주 대표적인 LA에 무슨 랜드마크는 아니더라도 그런 이제 한인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있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도 있는데 제가 왜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느냐?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교민들이 다 그 교회를 가야 뭔가 자기의 이민 생활에 유익을 얻었어요. 가야 하다못해 무슨 변호사를 만나거나 뭘 하는 것도 이익이고 어떤 그 교회를 통하지 않냐고는 거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굉장히 막강했어요. 문제는 거기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가 되니까 후임자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후임자가 들어왔는데 이 후임자를 목사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장로들이. 왜? 내가 그 장로들 얘기 들어봤죠. 왜 그렇게 하시냐 하니까 원래 그 개척했던 원로 목사님한테 자기들 얘기해. 하도 꼼짝 못하고 눌려 살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별렀대. 저 목사님 은퇴하면 그 다음에 오는 목사를 이제 우리가 누르고 살겠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는 뭐냐? 1년에 한 번씩 목사가 교체됩니다. 어떤 목사가 거기 있겠어요? 떠나지. 억만금을 준다고 한다면 목사가 거기 있겠어? 헛밥 빠진 목사 아닌다며?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러. 그러면 또 원소가 이만큼 들어온다니까요.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원소 이만큼 들어옵니다. 지금 뭐 놀고 있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헛밥 빠진 목사들이요. 이만큼 들어옵니다. 근데 사람들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는 안 쫓겨날 줄로 생각하고 넣는 거예요. 자기도 쫓겨날 줄 생각하면 누가 넣겠어요, 거기다. 사람은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 사람도 여지없이 1년 만에 쫓겨났어요. 이것이 대여섯 차례가 반복되고 한 5, 6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한 5,000명 모이던 교회가 1,000명도 안 모이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동네에 있던 조그만 교회들이 상대적으로 엄청 부흥을 해버렸어요. 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지고. 누가 남았냐? 까지 큰 소리 치던 장로들만 남아있는 거, 자기들끼리만. 왜냐면 교회 재산에도 남아있으니까 남아요. 그 다음에 안 가. 암만 무슨 목사 청중에도 안 가. 넣질 않아 원수를. 다 이제 소문나버려가지고. 교회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엉망. 그런데 어느 날 조금 이름께나 있는, 좀 이렇게 이민사회에서나 이렇게 목사하면 알만한 목사님이 거길 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양반 자기 교회 되는데 왜 거길 가나 했는데 이 양반이 가면서 내가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기는 뭐 살해고 뭐 이런, 그거야 뭐 굶겨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건으로 내건 것이 아니라 이 양반의 조건인 게 자기가 부임한 이후에는 3년 동안은 노터치. 누구도 내 목회에 관여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3년 후에 신임 투표를 하겠다. 그때 당신들 싫으면 날 내보내면 된다. 결과를 그때 가서 보자. 여기에 하도 교회가 이제 한 5, 6년을 그렇게 하고 막 그가 뭐 나갔다 들어왔다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하는 동안에 또 재판 걸어야지. 재판 걸으면 막 법원에서 난리 나지. 날마다 신문에 그냥 그 교회가 대서특필돼서 신문에 나는 거예요. 뭐 창피해가지고 교회 목사라고 말을 못할 정도의 교회. 그런데 그 목사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거기서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갔어요. 3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그 교회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신임 투표를 했어요. 신임 투표했더니 99%가 그 목사님을 찬성한다고 신임 투표가 나왔어요. 이때 그 목사가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목사가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목사가 모든 교인이 나를 신임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 교회의 내규를 바꾸겠다 하고서 교회에 문제 있었던 내규를 한꺼번에 바꿔버린 거예요. 다 찬성했죠. 그 양반 99% 신임했으니까 다 찬성했죠. 물론 그 내규는 잘못된 내규였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고치니까 그 내규를 신봉하던 사람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 목사하고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1년 지나니까 다시 교회가 원위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그때 유명한 제가 말한 어록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말한 거니까 좀 알아줘봐 좀. 교회는 싸우지만 안 해도 부흥한다. 그때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 예배하러 가면 이 교회 싸움만 하지 않으면 부흥합니다. 싸움만 하지 않으면 부흥합니다. 싸우지 않는데 하나 되면 그래서 회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가 다수결로 해가지고 그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교회에서는 단지 모두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게 헷갈려 우리 다수결로 이런 거는 다수결로 하면 돼요. 교회에 민감한 것은요 결코 다수결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합니다. 더디더라도 상세하게 그에게 물어보고 그의 마음을 다 꼼꼼히 살피고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돼도 불만이 또 생깁니다. 그럼 교회가 끊임없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민교회가요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서 쓴 교회는요 5%도 안 됩니다. 4,600개의 이민교회 중에서 미국에 한인교회가 4,600개 있다니까 깜짝도 안 놀라네요. 여기서 가족끼리 자기 마누라 하나 앉혀놓고 하는 교회가 거의 30% 돼요. 교회도 아닌 것이 교회인 것 같지 교회인데 아닌 것 같고 이런 교회가 한 30% 돼요. 그렇지만 그것도 교회 등록이 되니까 4,600개의 교회 중에서 처음부터 개척해서 맨땅에 헤이딩 하기 식으로 해서 개척해서 시작된 교회는 한 5%도 안 된다니까요. 나머지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네? 다 싸워서 깨져서 깨지니까 한 교회가 깨지니까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어. 2개가 깨지니까 몇 개가 됐어? 4개가 됐어. 이것이 이민 역사 100년을 통해서 4,600개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어찌 보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가 많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은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뜻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기도 응답도 하시는 분인데 우리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분은 결단코 아니다. 내가 비록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가라고 자꾸 밀어붙여서 왼쪽으로 가. 왜 짜증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마음이 기쁘다. 이 정도가 돼야 그게 하나님 뜻이라 이 말이에요. 말이 좋아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 목사들도 뭐하면 다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 나중에 돌이키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보면 다 지 뜻이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날 강단권도 다 무너져서 목사 설교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강단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강단권이.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해봐야 아는 거예요. 기도해야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 뜻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물론 농담 삼아 우리도 하는 소리가 야 하나님 뜻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봤냐 기도. 그래도 회의할 때는요 반드시 기도.
제가 우리 부처님에 권면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운영위원회를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예배당 중에 하나가 부천 예배당이에요. 우리 개혁성납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운영위원회가 움직이는 그런 교회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제가 하다못해 부평하고 부천 두 군데만 했는데 부평은 나 운영위원회 절대 하는 걸 이제까지 못 봤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회의를 공부했을 때 최소한 일주일 전에 공부할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참석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예 그 공부를 무효화하세요. 만약에 기도가 안 했으면. 왜 기도하지 않고 모이면 결국 인간적인 생각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회의가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됩니다. 교회가 제일 어려운 게 말씀드려요. 싸움만 하지 않으면 교회는 된다니까. 이 말을 다른 말만 교회가 당지하니까 싸우죠. 당 안 져주면 왜 싸우겠어요? 다 뭐 하나인데 왜 싸우겠어요? 교회가 당져지는 당져지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서로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해갔습니다. 부임을 해갔는데 이 양반이 가가지고 얼마나 뭐 첫살을 보는 거니까 뭐 얼마나 떨었는지 그냥 달달달달달 떨면서 예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예배 순서를 빼먹은 거예요. 헌금 기도 시간을 빼먹은 거예요. 헌금하는 시간 자체를 빼먹은 거예요. 헌금하는 시간 자체를 잊어먹은 거예요. 떨어가지고. 나중에 알았어요. 이 목사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래 하다가 빠졌으면까지 웃고 넘어가면 되는데, 처음 갔는데, 이 사람, 이거 목사가 이거 뭐 사회도 제대로 못하나, 이거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헌금 시간을 빼버렸으니. 근데 그 다음에 헌금 빠졌다는 어떻게 알았나 보니까 그 다음 순서가 헌금 기도더라는 거예요. 일반 교회 가면 이게 봉헌 기도 하잖아요. 그 봉헌 기도를 우리는 앞에서 하기도 하고 또 뒤에서 하기도 하지만 그 교회는 이제 이게 헌금이 들어오면 뒤에서 봉헌 기도 하는데 봉헌 기도를 보니까 앞에 헌금을 빠졌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색이 돼버린 거야, 이 친구가. 그런데 이 봉헌 기도를 누가 했냐면 그 교회는 그 장로님들이 나와서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나와서 기도하는 장로님이 봉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욕도 없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헌금 뺐다고 우리 목사님 물욕 없다고, 물욕이 없어서 이렇게 물욕 없는 훌륭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이후로 이 양반이 20년을 거기서 목회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처음에도 어느 정도 중형교회였지만 지금은 대형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장로님들과 그런 분들과 함께 목회하는 교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싸움만 없어도 부흥하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교회, 부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지면 안 돼요. 이거는 안 돼. 절대로. 그래서 전부 한 마음으로 해서 어떤 경우든지 뭔가 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7절과 9절을 보면요, 같은 맥락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또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어떤 규정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심판하실 때 잘생긴 사람은 용서하고 못생긴 사람은 심판하고, 외모로 가난한 사람은 심판하고, 부자는 세상처럼 무슨 뭡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뭐로 심판하신다고요? 보응하신다니까요. 내 뚜껑을 열어서 여기에 있는 거로 그냥 하신다.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들었느냐 그걸 끄집어내서 이 안에 분노가 가득 있으면 그걸 끄집어내서 이 안에 진노가 가득 있으면 그걸 끄집어내서 그거로 그대로 심판하시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회개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살지 못한 것, 영광과 존귀와 영생과 평강을 위해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회개의 내용이 우리 인생의 창고에 쌓여서 영생이 쌓이고 영광이 쌓이고 존귀가 쌓이고 평강이 쌓이고 훗날 주님 앞에 심판날 섰을 때 내 인생의 창고에서 주님이 영생을 꺼내서 나에게 영생으로 보답하시고 평강을 꺼내서 평강으로 보답하시고 존귀를 통해서 존귀로 보상하시고 영광을 꺼내서 영광으로 보상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